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는 주제, 바로 성령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예수님을 떠올리면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나 십자가의 사랑, 이런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 그려지잖아요. 근데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막연하고 가끔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느껴져서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오늘 저와 함께 그 안개를 걷어내고 성경이 정말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성령의 정체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냥 어떤 신비한 힘 아니면 예배 때 느끼는 뜨거운 에너지나 뭉클한 감정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성령은 은사를 받게 하는 능력이지 방언하게 하는 파워, 그냥 좋은 기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질문인데요. 성령은 그것, it인가 아니면 그분, he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령을 어떤 물건이나 힘, 즉 그것으로 다루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인 그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관정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능력, 에너지, 느낌 같은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오른쪽에 생각, 감정, 의지라는 인격적인 속성으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옮겨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경 구절을 직접 한번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근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바람이나 인터넷 신호가 근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심이라는 감정은 오직 인격적인 존재,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정을 가지신 인격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냥 무작위로 막 흩뿌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요. 뜻이라는 건 의지를 말하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건 성령께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뚜렷한 주권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정말 영화처럼 이 사실을 보여주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직접 이르시되, 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특정 인물들을 딱 지목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이건 그냥 공기 중에 떠도는 어떤 영적인 파동 같은 게 아니잖아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은 막연한 기운이나 힘이 아니라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며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아니, 성령이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느끼는 걸까요? 그 오해의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재와 사역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자연 현상들을 비유로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임하고 불처럼 뜨겁게 우리를 정화시키고 물처럼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주는 분으로 묘사되죠. 심지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능력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강력한 이미지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와 성령님의 본질 자체를 혼동해서 그분을 능력 그 자체로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 모든 혼란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줍니다. 여러분, 전기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죠. 하지만 인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전기를 설계하고 조절하고 사용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영적인 전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은 성령님의 도구이지 성령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계시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력을 여기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완성된 구원을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절대로 회사 직급처럼 사장, 부장, 대리 같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세 분은 본질과 영광과 존엄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을 보세요. 세례를 줄 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들로 라고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수인 이름으로 라고 하시면서 세 분을 하나의 이름 안에 묶으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의 권위와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는 동등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드리는 축복 기도에서도 이 동등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나란히 언급하죠. 이 세 가지 신적인 축복의 근원이 각각 성자, 성부, 성령이심을 동등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이 더 높거나 낮은 게 아니라 세 분 모두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언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가장 명확하게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종류의 또 한 분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나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뜻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성령님의 핵심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를 외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인격적이고 신적인 성령께서 단지 예배 시간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려운 신학을 우리의 실제 경험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그냥 기분 나쁜 죄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보게 만드시는 거죠. 둘째, 그렇게 죄를 깨달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즉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셋째,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서 사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즉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넷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분노와 미움과 이기심 대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의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성령을 힘이나 에너지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 힘을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이기적인 동기를 갖기 쉽습니다. 마치 영적인 자판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그분을 이용하려는 교만함 대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관계가 거래 중심에서 신뢰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어가 그 관계의 목표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때 구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었어요. 여기서 교통, 즉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를 훨씬 넘어서는 깊은 사귐과 나눔, 동행하는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이건 오직 인격적인 존재와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그저 에너지를 공급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함께 걷고 대화하고 나누는 인격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모든 논의의 마지막을 이 놀랍고 위로가 되는 진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깊고 인격적인 돌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진지하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해야 할 막연한 힘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 의논하고 의지하며 동행해야 할 인격적인 친구이자 위로자, 인도자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신앙의 모든 것을 바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이 말 참 많이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게 맞나? 이런 물음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곤 하죠.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막연했던 불안감을 좀 걷어내고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답은 뭔지 그걸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가장 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수련회나 부흥회에 갔는데 누가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나는 왜 저런 경험이 한 번도 없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강렬한 체험이 성령 받았다는 인증 마크처럼 느껴지니까 조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괜히 위축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과연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변덕스러운 감정의 롤러코스터 위에 올려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벽이 있죠. 바로 은사 문제입니다. 특히 방언이나 예언, 치유 같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은사들. 이런 게 있어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그럼 난 성령을 못 받은 건가? 더 나아가서 나는 뭔가 2등급 신자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특별한 은사랑 나의 없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끝없는 불안감만 남게 돼요. 이건 우리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 뿐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분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에 비하면 내 신앙 여정은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거나 큰 사건 사고 없이 잔잔하게 믿음이 자라온 경우요. 그러면 문득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내 믿음엔 뭔가 스토리가 없네. 임팩트가 없어. 혹시 내가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모든 불안한 질문들을 성경 말씀으로 하나씩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불안과 의심은요, 사실 딱 한 가지 오해에서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음을 어떤 특별하고 강렬한 감각적인 체험이나 극적인 사건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령 받음의 핵심은요, 내가 뭘 느꼈냐, 뭘 경험했냐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영원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는 율법에 아주 능통했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에 대해서요. 여기서 성령으로 난다는 이 표현이 바로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의 탄생을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윤리적인 개선이 아니에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비유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향하고 나 자신을 향해 했던 내 인생의 방향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꺾이는 내적인 혁명.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이고 성령 받음의 첫 번째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에서 사랑받는 자녀로요. 둘째, 위치가 바뀝니다.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사십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나 죄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위치의 변화,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한자어 그대로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죠. 구약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라는 특별한 장소에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두려움에 떨며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구절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그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칠 필요가 없는 존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죠. 여기엔 어떤 예외나 중견지대가 없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말은 곧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성령은 못 받은 상태라는 건 성경적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성령을 모시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선택 과목이나 고급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느낌의 문제죠.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확신이 안 서요. 이런 마음이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참 날씨처럼 변덕스럽잖아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느낌 위에 구원의 확신을 세우려는 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확신을 감정이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하고 객관적인 진리 위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인치심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천천히 보시죠.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째,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듣습니다. 둘째, 그 안에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고 선포해요. 여기서 인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우리의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예요. 이건 법적이고 공식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치심이란 말 그대로 도장을 꽝 하고 찍는 행위입니다. 옛날에 왕이나 권력자가 어떤 중요한 문서나 재산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걸 생각해보면 쉬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첫째, 소유권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라는 공식적인 선포죠. 둘째, 확실성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진짜고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보증이에요. 셋째, 보호입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건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뜻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건 너는 이제 영원히 내 소유다. 너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선언하고 보증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뜨겁게 느끼느냐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장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구분해야 오해가 완전히 풀립니다. 바로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의 차이예요. 부흥회 같은 데서 성령 받아라 하고 외치는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의미일 때가 많거든요. 이 둘은 명확히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걸 잘 보여주죠. 성령 받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집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이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이미 설치된 전기를 매일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성령이 없는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알겠습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런 표시도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란한 사건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지속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분명한, 조용한 성품의 성장입니다. 이 유명한 성령의 열매 목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열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열매가 나무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씨앗이 심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오랜 시간 햇빛과 물을 받으면서 서서히 맺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9가지 성품은 내가 이를 악물고 의지를 불태워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격 수양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맺어가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짓말이나 남 험담하는 일이 이제는 하고 나면 마음이 콕콕 찔리고 불편해져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정말 진리다, 내 이야기다. 이런 내적인 공명과 동의가 생겨요. 심지어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조차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돌아가야 하는데 하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어요. 이런 내면의 변화와 갈등,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냥 잠자고 계신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하고 실체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제 모든 논의를 단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모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듭남, 내주, 인치심,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마지막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진짜 리트머스 시험지, 과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는 단호하게 버려야 할 질문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나는 수련회에서 뜨거운 체험을 해봤나? 나는 방언을 하나? 나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특별한 간증이 있나? 이 질문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감정의 노예로 만들고 불안하게 할 뿐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확신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기준, 진짜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이 놀라운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은요, 내 이성과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건 이 단어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모든 부차적인 경험이나 감정, 은사가 있고 없고는 다 내려놓으시고요. 당신의 마음 중심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믿는가? 만약 당신의 마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한 예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성령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몸을 성전 삼아 그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 위에 너는 내 것이라는 영원한 성령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기복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진짜 확신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조종사가 없어진 비행기는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고 온 세상이 대혼란에 빠지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떠올리실 거예요. 워낙 소설이나 영화에서 강렬하게 묘사됐으니까요. 근데 바로 거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미래일까? 아니면 그냥 극적인 상상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하고 때로는 오해로 가득 찬 주제, 휴거에 대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총 6가지 순서로 이 주제를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먼저, 대중문화가 그려낸 이미지와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모든 논의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왜 같은 말씀을 놓고도 해석이 달라지는지 대표적인 3가지 관점을 비교해 볼 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해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변치 않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들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 가르침의 진짜 목적이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라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휴거라고 하면 보통 스케일이 아주 큰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입고 있던 옷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사람이 증발하듯 사라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주인을 잃고 막 연쇄추돌을 일으키고 뭐 그런 이미지들이죠. 바로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는 개념 자체를 좀 비현실적이다, 심지어는 무섭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봐왔던 그 충격적인 휴거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에 더 가까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우리가 가진 영화적인 상상력은 잠시 내려놓고 성경 그 자체가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입장은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 그러니까 재림은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일 역시 상상이나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논쟁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진짜 논쟁은 그런 일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장면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팩트인데 그 연출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해석의 차이를 보기 전에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자 공통분모가 되는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거라는 교리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들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휴거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주님의 강림이 있는데 이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들이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뭐랄까, 결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뉘앙스죠. 그 다음에 먼저 세상을 떠난 신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그 시대에 살아있는 신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극적인 사건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끌어올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그리스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하르파조인데요. 이 단어가 그냥 들어올리다 정도의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 단어가 독수리가 먹이를 닦아챌 때나 사도인전에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갑자기 다른 장소로 휙 옮겨졌을 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파조는 순식간에 낚아채다, 갑자기 확 빼앗다, 강력한 힘으로 데려가다와 같이 아주 강하고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날 우리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주님께로 옮겨질 거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운을 떼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변화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죽고 썩어 없어질 우리 몸이 결코 죽지도 썩지도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실제적인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장소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린도 전서는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성경은 분명히 신자들에게 실제적이고 갑작스러우며 초자연적인 이동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끌어올려지고 변화되는 실제 사건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논쟁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방금 우리가 본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리느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대본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보드를 만드느냐에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 사건들은 알려주지만 그 사건들 사이의 정확한 시간 간경이나 구체적인 연출 방식까지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제 그 대표적인 세 가지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비밀 휴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본 거죠. 예수님의 최종적인 공개 재림이 있기 전에 아마도 7년 대환란이라는 큰 고난의 시기 직전에 신자들만 세상 모르게 비밀리에 하늘로 데려가진다는 해석입니다. 휴거와 재림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개 휴거입니다. 이 관점은 휴거가 재림과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 일어나는 공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의 장엄한 이벤트라는 그림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징적 견해인데요. 이 관점은 끌어올려진다는 표현 자체를 물리적인 공간 이동이 아니라 신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나타내는 영적인 비유나 아름다운 상징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두 번째, 공개 휴거 해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할 때 쓰인 영접하다라는 단어의 그리스어가 바로 아판테시스입니다. 이 단어가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아주 특별한 용도로 쓰였어요. 황제나 총독 같은 아주 높은 분이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시민 대표단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를 환영하며 맞이한 뒤에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행례를 이루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공식적인 환영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근거로 휴거가 신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그분을 모시고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대관식 행렬을 묘사하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상징적 견해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휴거가 단지 영적인 비유일 뿐이라는 이 해석은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신자들의 육체적인 부활과 주님의 실제적인 재림을 굉장히 강하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걸 상징으로만 해석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휴거의 시기나 방식, 그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좀 복잡하고 뭐가 맞는 거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해석의 차이라는 가지들을 걷어내고 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믿고 붙드는 아주 단단한 공통의 뿌리, 즉 변치 않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핵심 약속 세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도 같죠.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신화나 비유가 아닌 인류 역사의 정점이 될 실제 미래의 사건이라는 믿음. 둘째, 그때 죽었던 신자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던 신자들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또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믿음.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사건의 최종 목적이자 결과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비밀리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든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공개적인 사건으로 보든 이 세 가지 핵심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종말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미래의 사건, 즉 휴거와 재림에 대해 알려주셨을까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시려고? 아니면 미래의 시간표를 정확히 계산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성경은 전혀 다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 장엄한 휴거에 대한 긴 설명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바로 휴거 교리의 심장이자 핵심 목적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은 분들도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살아있는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슬픔이 아닌 위로를 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본래 초점은 종말의 시간표를 정교하게, 그리고 누가 남겨지고 누가 데려감을 당할지 계산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는 재회의 소망을 주고, 이 땅에서 불의와 고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장차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왕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즉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날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공포에 떨면서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사랑하기에 항상 집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소망으로, 나태함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냐 상징이냐, 환란 전이냐 후냐 하는 논쟁을 넘어서 이 가르침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표가 오늘 논의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휴거의 성경적 핵심은 신자들이 주님과 재회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실제 미래 사건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투명인간처럼 사라지는 상세한 장면은 성경이 직접 그려준 그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진 영화 각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교리이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래의 날짜를 계산하는 지적인 퍼즐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더욱 신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도 요한이 딱 짚어주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처럼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자신의 삶을 그분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참된 재림신앙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을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거죠.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을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휴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보다 우리 각자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기쁨과 반가움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래의 시간표나 복잡한 신학 이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 그리고 나의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휴거와 재림에 대한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반응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단어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였지? 하고 좀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천년왕국.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진짜 문자 그대로 딱 천년일까?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아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일 거고요. 또 어디선가 들어본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아니 무슨 설들은 이렇게 많고 복잡한지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다른 건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오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질문들에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제는요. 정말로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머리 아픈 논쟁들이 많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신학의 대가들도 이 문제를 놓고 씨름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겁먹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신학 논쟁의 세세한 가지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 모든 다른 견해들을 관통하는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집중할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기 전에 정말 중요한 대원칙 하나를 먼저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가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천년왕국 논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핵심 진리와 변두리 교리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핵심 진리라고 되어 있죠? 이건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의 뼈대, 기둥 같은 거예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 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아서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변두리 교리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방금 말한 그 핵심 진리를 다 같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천년왕국 문제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겸손이에요. 특히 이 천년왕국처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100% 완벽하게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서로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당신은 틀렸어 라고 손가락질하며 정지하는 건 절대로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마음에 새겼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이 모두 똑같은 성경 본문,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뉜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 관점을 아주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관점은 무천년설입니다. 이름에 없을 무자가 들어가서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고 믿는 건가 하고 오해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무라는 건 미래에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 대신에 이 관점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부터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이 전체 교회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무천년설의 주장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찬 묵시 문학이라는 점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에서 숫자 7은 완전함,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천이라는 숫자 역시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아주 길고 완전하며 충만한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죠. 또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표현도 그가 완전히 아무 힘도 못 쓰게 되었다기보다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심차게 퍼져나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도록 그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경험하는 영적인 부활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영적 부활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선언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상징적인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두 번째 관점, 전천년설입니다. 이 이름은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전인, 준이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방금 살펴본 무천년설과는 다르게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천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전천년설이 그리는 미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게 바로 재림이죠. 그 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건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성도들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평화의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는 아주 강력한 소망이 담겨 있는 관점입니다.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처럼 말이죠. 맹수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구는 모든 피조물이 평화를 누리는 세상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전천년설은 이러한 예언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비유나 영적인 상징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될 실제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와 평화가 실제로 구현되는 시대를 소망하는 아주 강력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후천년설입니다. 이 관점 역시 이름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후, 포스트, 즉 이후라는 단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역사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점차적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선하게 변화되고 마침내 기독교적인 평화와 정의, 번영이 가득한 황금기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이 황금기가 바로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이며 이 시대가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믿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관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이 세 관점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또 아주 놀랍게도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리지만 이 세 관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선포하는 위대한 핵심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 중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둘째,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셋째, 그 심판 후에 믿는 자들은 결국 모든 죄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의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이 표에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바로 사건의 순서, 시간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전천년설부터 볼까요? 순서가 재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후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무천년설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상징적인 천년왕국이고 이 시대의 끝에 재림과 최후 심판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후천년설은 복음으로 인한 황금기인 상징적 천년왕국이 먼저 온 후에 그 끝에 재림과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재림, 천년왕국, 심판 이 세 가지 카드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 바로 그 차이가 세 관점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을 비교하면서 신학적인 내용을 좀 깊이 다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셋 중에 어떤 관점이 정답이냐?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미래의 시간표에 대한 논쟁에서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천년왕국이 미래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왕국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왕이고 왕의 핵심은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바로 이 순간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말, 나의 결정과 가치관, 내가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흑암의 권세, 즉 어둠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의 국적이 바뀐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빛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저 먼 미래에나 시작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된 현재적인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 이야기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 후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미래의 종말 시나리오를 놓고 토론하고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받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저 사탄의 세력은 결국 결박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너희가 반드시 최종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눈앞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바로 이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천년왕국 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실천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바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일상의 모든 순간에 신실함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관, 즉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모든 신학적 논쟁의 끝은 결국 이 충성과 소망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전천년설을 믿어 혹은 나는 무천년설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와 같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기다림이 정말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기에 오늘 하루를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곧 만나뵐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의 종말론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태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믿든 무천년설을 믿든 후천년설을 믿든 우리가 어떤 관점을 선택하든지 간에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똑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곁에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분을 붙들었던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주제가 우리에게 분열이나 논쟁 혹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을 살아갈 소망을 주고 깨어있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든 왕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며 최종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세월이 흐르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맞이해야 하는 죽음. 이건 뭐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절대적인 법칙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을 비껴간 것처럼 보이는 이 불가사의한 인물, 에녹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에녹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람은 정말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바로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탐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은 에녹의 이야기를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코너에 나올 법한 신기한 일화로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의 이야기는 인류의 운명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 아주 중요한 힌트 역할을 합니다. 그 힌트는 바로 죽음이 과연 모든 것의 절대적인 끝인가? 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 힌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성경 원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과연 성경은 이 미스테리한 인물 에녹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주 짧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의 마지막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또 미스터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누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에녹은 다릅니다. 대신 뭐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데려가심, 이 표현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인 셈이죠. 자, 창세기의 기록만 보면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좀 아리송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추가되죠. 첫째,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더 이상 추측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데려가셨다, 옮겨졌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음의 과정, 그러니까 숨이 멎고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히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완전히 건너뛰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그 몸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직접 이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행방불명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주 분명한 이사나 전학 같은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쭉 기록된 장인데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무개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그리고 죽었더라. 그 아들은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라는 후렴구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지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로 에녹의 차례에서 이 지독한 패턴이 딱 하고 깨져버립니다. 죽었더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로 끝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극적인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에녹의 사건이 얼마나 특별하고 예외적인지를 우리에게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죽음을 겪지 않았다고? 그럼 에녹은 뭐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였나? 하고 말이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오해를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녹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거든요.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녹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죄와 죽음의 법칙 아래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초인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인간이 죽는 게 원칙이라면서 왜 에녹은 안 죽었냐? 이거 모순 아니냐? 자,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원칙과 표지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원칙 너머에 있는 더 큰 진실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한 표지, 일종의 사인, 이제 사용하십니다. 에녹이 바로 그 살아있는 표지였던 겁니다. 봐라, 죽음이 너희에겐 끝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아니다. 나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던 거죠. 따라서 에녹의 이 특별한 마지막은 그가 완벽해서 스스로 얻어낸 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미리 살짝 보여주시기 위해 에녹을 특별한 샘플로 선택하신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 이들은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를 보여주는 영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강력한 증거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에녹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에녹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신기한 사건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미래를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놀라운 일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어떻죠? 가장 흥미진진하고 스케일이 큰 장면들을 짧게 보여주면서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막 높이잖아요. 와, 본편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하고 궁금하게 만들죠. 에녹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맛보기, 즉 예고편인 셈이죠. 자, 에녹이 예고편이었다면 그 본편의 내용은 과연 뭘까요? 바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날에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그 순간까지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은 놀랍게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미래를 수천 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도 사람을 자기에게로 데려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증명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정말 엄청난 의미들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죽음은 인간에게는 거대한 벽이고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꼭 죽음을 통과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다른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한 인간의 깊은 관계는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조차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에녹의 신비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실 성경의 진짜 초점은 에녹의 그 화려하고 특별한 퇴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특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 기적적인 방법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의 화려한 엔딩에서 어쩌면 아주 평범했을지도 모를 그의 일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놀라운 퇴장은 바로 그 평범하지만 비범했던 일상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죠. 에녹의 삶은 이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하진 않죠? 이건 매일, 매 순간,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길을 걷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함께 걸어가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둘째, 히브리서가 해석해 주었듯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관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죽음을 뛰어넘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 관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 도장이었던 셈이죠. 꽝!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친절하게도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 정의해 줍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진짜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깊은 신뢰. 에녹은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죽음을 피하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녹처럼 특별한 엔딩을 맞이하든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죽음을 맞이하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에녹이 예고편처럼 희미하게 보여주었던 그 죽음을 이기는 삶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에녹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개인적인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약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약속의 끝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결국 에녹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과거의 기록,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생생한 초대장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길은 어떤 신비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살인자가 그 자리에서 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던지는 무거운 질문,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첫 살인자를 살려두셨을까? 아니, 정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이 질문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거대한 질문은요, 사실 두 개의 서로 맞물려 있는 질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대체 무엇이 카인을 그토록 끔찍한 행동으로 이끌었는가? 그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그 끔찍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왜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카인은 왜 동생을 죽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살인이라는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 카인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극의 진짜 뿌리는요, 카인과 아벨, 이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바로 카인과 하나님 사이에 뒤틀린 관계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카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쳐서 그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제물의 종류가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물을 바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아벨의 제물이 더 나았던 이유는 딱 한 단어,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카인은 어땠을까요? 그의 제물은 뭐랄까 그냥 의무감에 가까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인정해 주셔야죠 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대와 요구가 훨씬 더 크게 꿈틀대고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구절이 뭘 말해주냐면요. 제물이 거절당한 건 그냥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원인은 그 이전부터 이미 카인의 삶의 태도와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어긋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의 씨앗은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카인의 마음밭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카인의 진짜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때 카인의 첫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카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집어삼킨 건 왜 아벨은 되고 나는 안 되는데? 라는 끔찍한 비교의식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마음속에서 살인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겁니다. 그는 문제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가장 쉽고 만만한 대상, 바로 동생 아벨에게 돌려버린 거죠.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 카인이 분노에 사로잡혀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고도 선명한 경고를 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표현 정말 무섭지 않나요? 죄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네 마음의 문 바로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를 꿀꺽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가 그걸 다스려야만 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주신 마지막 브레이크,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멈춰라 카인, 그 분노가 이끄는 대로 가면 넌 파멸이야. 선택의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카인은 그 경고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 대신 들끓는 질투와 분노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카인의 범행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고 통제할 수 있었던 분노를 일부러 방치한 결과였고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아주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인이 왜 동생을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더 풀기 어렵고 어쩌면 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첫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직결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아주 놀랍고도 역설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첫째는 아주 가혹한 저주입니다. 농사꾼이었던 카인에게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저주, 그리고 평생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되리라는 저주. 이건 뭐 거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카인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의 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벌을 주시면서 동시에 보호를 해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숙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죄를 그냥 봐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누구보다 미워하시죠. 하지만 그분은 죄인을 즉시 제거하는 방식보다는 징계 속에서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인의 남은 삶 자체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를 향한 강력한 살아있는 경고문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카인은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는 걸어다니는 죄의 결과가 된 거죠.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세상을 떠도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등지고 형제를 미워한 삶의 끝이 바로 저거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카인의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다면 그 순간의 정의는 실현됐을지 몰라도 역사의 길이 남을 이 뼈아픈 교훈의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이 역설적인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선언하시잖아요. 이건 카인이 예뻐서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선포였습니다. 복수는 너희 인간들의 몫이 아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정의의 권한은 오직 나,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다. 바로 이 선언이죠. 인간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피를 부르는 복수를 저지르는 것, 그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인류 역사의 바로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친히 끊어내신 겁니다. 정말 엄청난 선언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천 년 전엔 고대 이야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로만 머문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이야기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게 놀랍게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우리 안에 카인과 마주하게 될까요? 직장에서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나는 정말 밤새워가며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SNS에 올라온 친구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하는 비교의 늪에 빠져들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의 문 앞에도 카인에게 속삭였던 그 죄라는 녀석이 똑같이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오라. 억울하잖아. 저 사람이 문제야. 물론 우리 대부분은 카인처럼 실제로 칼을 들고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산상수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해서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살인의 뿌리라고요. 카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 작은 질투, 그 사소한 억울함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자라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이 파멸로 향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이렇게 어둡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우리 안에 카인을 발견하고 절만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절망적인 이야기 너머에 카인의 죄와 그로 대표되는 인류의 문제에 대한 정말 놀랍고도 최종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정말 놀라운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땅에 어불하게 쏟아진 아벨의 피, 그 피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정의와 보복을 부르짖은 거죠. 그건 당연한 외침입니다. 하지만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쏟아진 예수의 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 피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의가 아닌 자비를, 보복이 아닌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순결한 희생자인 아벨의 모습보다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비교했던 카인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나요? 인정하기는 정말 싫지만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모두 카인의 후예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카인을 향해 즉각적인 심판 대신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아벨의 피가 요구하는 엄정한 정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가 말하는 더 나은 길, 용서와 자비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속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처럼 오직 정의와 심판과 보복만을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나 역시 카인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더 나은 목소리,
용서와 자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오늘 당신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비슷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거든요. 과연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 그냥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까? 이게 정말 거대한 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지, 아니면 뭔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의 정중앙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 좀 복잡해지실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는 싶은데 솔직히 전 세계 모든 동물을 다 태웠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가 어렵고, 근데 또 이걸 그냥 전부 상징이라고 해버리면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은 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싶어서 혼란스러워지죠. 이런 애매하고 복잡한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단순히 신앙이냐 이성이냐 이런 대결 구도로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을 좀 체계적으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답하는지 결론부터 딱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엔 방주가 정말 실제 배웠다는 역사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단순한 역사를 넘어서 구원의 모형이 되는지, 그 안에 어떤 놀라운 복음의 그림들이 담겨 있는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학적인 질문들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노아의 방주는 거대한 배였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상징하는 모형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놀라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거대한 배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냥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미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설계하신 신성한 모형이라는 거죠.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면서 그 사건 자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실제 물건이 그림자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방주라는 실제 사건이 앞으로 올 더 큰 구원의 실체, 즉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 다라는 관점을 딱 잡고 있어야만 방주 이야기를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방주가 그냥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배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뭘까요? 성경 본문 안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서 그 역사적 기록의 흔적들을 자세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옛날 옛적의 이런 동화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쭉 읽어보면요, 마치 건축 설계도처럼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료는 고페르나무라고 딱 명시되어 있고요. 구조는 3층으로 지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그 크기입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1규빗을 오늘날 단위로 약 45cm로 환산하면요, 길이가 무려 135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길이보다도 훨씬 길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렇게 구체적인 재료와 수치를 제시하는 서술 방식은 어떤 상징적인 신화나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역사적 서술 방식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구약 성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로 와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신약의 저자들 역시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아주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들에게 노아의 이야기는 그냥 교훈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실제로 겪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말하자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이에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처럼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실존 인물들의 삶이 쫙 나열되거든요. 바로 그 위대한 인물들의 목록 한가운데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그냥 구원을 믿었다 같은 추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이건 노아의 방주를 역사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날, 즉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바로 이 노아의 시대를 직접적인 예로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냥 교훈을 주려고 가상의 동화나 꾸며낸 이야기를 빗대서 당신의 재림이라는 이 중대한 사건을 설명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갑작스럽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 즉 노아 시대의 홍수라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들어서 미래에 있을 심판 또한 그와 같이 실제적이고 갑작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죠. 결국 성경 자체의 증언을 따라가 보면 방주를 그냥 비유로만 보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주가 실제 역사였음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방주는 역사구나 싶으실 텐데요. 성경은 노아의 방주가 실제 역사였다고 증언하는 동시에 그 역사적 사건 안에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단순한 과거사를 넘어서 위대한 구원의 모형으로 확장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모형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형 혹은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표,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비슷한 걸 비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어떤 실제 인물이나 사건 또는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이라는 더 위대한 실체를 미리 그림자처럼 심어두신 것, 일종의 미리 보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로마서 5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듯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과 의의를 가져다 주셨죠. 이처럼 아담이 역사적 실존인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 역시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홍수와 방주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의 물은 분명 세상을 심판하는 죽음의 물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물이 방주를 수면 위로 번쩍 들어올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세례의 물도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동시에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표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노아의 방주가 단순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거대한 예표였음을 신약 성경이 직접 보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라는 이 역사적 사건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의 그림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방주 이야기에 담겨있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상징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노아 시대에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부자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중요했죠. 방주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가 오늘날 복음의 핵심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노아 시대의 방주 안, 밖이라는 이 물리적인 구분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 밖이라는 영적인 구분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방주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상징은 바로 문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이 방주로 다 들어간 다음에 노아가 직접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가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첫째, 문이 열려있던 기간, 그러니까 방주가 지어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 문이 쾅 닫히는 그 순간, 그 은혜의 시간은 끝나고
더 이상의 기회 없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이 바로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자, 이제 재료의 상징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 무서운 심판의 물 위에서 바로 이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그림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정말 소름 돋게 연결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죠? 바로 나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나무 방주가 심판의 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안에 생명을 지켜냈듯이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아내어 우리를 구원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그림 중 하나로 이해해왔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듣고 나시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알겠어. 신학적으로는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제 이 당연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렇게 큰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동물이 어떻게 그 안에 다 들어갔을까? 홍수 이후에 생태계는 또 어떻게 복원되었을까? 등등 수많은 과학적 호기심과 질문들이 생겨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자체를 무시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 본문이 기록된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how,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과학 교과서나 동물학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물론 창조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과 설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바로 왜, why와 누구, who에 대한 질문이죠. 왜 심판이 임했는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누가 구원의 길을 마련했는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인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과학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삶과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요.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그 배가 진짜였나 아니면 그냥 모형이었나 라는 지적인 논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아주 실존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나는 여전히 에이 설마 진짜 심판 같은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일상의 분주함 속에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결단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그 거대한 방주가 수십 년간 지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즉 제때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바로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바벨탑 하면 그냥 언어가 갑자기 뒤섞여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정도로만 기억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익숙한 이야기 뒤에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권력과 통제 그리고 신뢰의 문제가 숨어 있었는지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죠.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 교만한 모습을 본 신이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전부 뒤섞어 버렸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사람들은 결국 탑 쌓는 걸 포기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바벨탑 하면 언어의 혼란, 이게 거의 공식처럼 딱 박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히 말이 안 통해서 생긴 소동 정도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언어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우려고 했던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경고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이야기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먼저 짚어보고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언어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고대의 어떤 언어학적 기원에 대한 설화가 아니에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궁극적인 권력을 쥐는가, 무엇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통제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안전과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인가, 이 모든 거대한 질문들이 바벨탑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안에 전부 녹아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건설하는 걸 막으신 걸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도시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뭔가 위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게 뭐가 나쁘지? 이건 인류의 위대한 진보 아닌가?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협력하고 건설하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가치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인간의 발전을 시기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했어요. 창조 때부터,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퍼져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건 생명의 확산이고 또 다양성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데 당시 인류의 계획은 정확히 그 정반대였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한 곳에 똘똘 뭉쳐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는 거였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계획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건설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동기, 즉 흩어짐을 면하자는 하나님의 방향성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바로 그 의도에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들이 왜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한 곳에 모이려고 했는지 그 욕망의 4가지 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사실 바벨탑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건축 계획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이 문장을 네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보면 그들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째, 성읍을 건설하자.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아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자는 거죠. 둘째, 탑을 건설하자. 그냥 탑이 아니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이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과시하려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죠. 셋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름을 내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름, 우리 문명의 브랜드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인 확산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4가지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강력한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거대한 도시와 저 높은 탑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시스템이 주는 안전과 정체성에 의지하며 살자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는 건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이 견고한 성벽과 우리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저 탑이야. 이게 바로 바벨탑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바로 그 자리에 인간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을 올려놓으려는 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거대한 시스템 구축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벌을 내렸다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단순한 징벌이라기보다는 아주 정교한 전략적 개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권력의 분산이었습니다. 이 구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야, 이 사람들 언어가 하나라서 이렇게 똘똘 뭉치니까 앞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건 칭찬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모인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언어도 하나라는 조건입니다. 왜 단일 언어가 그렇게 위험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언어가 하나라는 건 최고 권력층의 명령이 아무런 왜곡이나 저항 없이 사회 최하층까지 순식간에 전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정보를 아무런 비판 없이 주입받게 되죠. 이건 한편으로는 엄청난 효율성을 낳지만 동시에 끔찍한 전체주의의 기반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그게 바로 단일화된 언어와 문화였던 겁니다. 바벨탑은 바로 그 위험한 지점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통제도구, 바로 언어를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는 것 같은 감정적인 징벌이 아니라 거대한 독재 권력의 심장으로 연결되는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외과 수술과 같은 개입이었던 거죠. 위험하게 한 곳으로만 집중되던 권력을 다시 해체하고 분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언어가 나뉘고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어느 한 세력이 전 인류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집단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력 분산 전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산행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기뻐하시지만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은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대한 제국, 바벨론으로 그 이름과 정신이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상 권력의 대표주자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상징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으로 등장하며 정점을 이룹니다. 전 세계의 무역과 사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세상을 지배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대한 시스템. 즉,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거대 권력 시스템의 원형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영원히 흩어져서 분열된 채로 살기만 원하시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어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바벨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통제의 동호가 되었기 때문에 흩으셨다면 오순절에서는 수많은 다른 언어들을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그 모든 언어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말하게 하십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벨의 하나됨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획일적인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반면에 오순절의 하나됨은 각자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억압적인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조화로운 연합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이야기를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벨탑은 단지 옛날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벽돌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쌓는 탑은 뭘까요? 벽돌로 짓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탑을 우리 모두 쌓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것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나의 커리어, 나의 경력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든든한 재정적 안정일 수도 있죠.
수많은 팔로워와 좋아요로 증명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회사나 우리 조직의 명성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탑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진짜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가? 나의 이름을 빛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나만의 탑은 과연 무엇인가? 바벨탑의 진짜 비극은 탑이 무너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탑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믿음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힌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벨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길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세워주시는 길이 바로 옆장에 나란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선택지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위한 탑을 끝없이 쌓아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 손을 펴고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바벨은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꽉 쥐려는 주먹의 길이었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빈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 삶의 가장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서 있습니까? 당신이 밤낮으로 애써 쌓아 올린 당신만의 견고한 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능력이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믿음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바벨탑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영적 싸움에 대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류 역사의 모든 눈물과 고통, 그 모든 비극이 사실은 딱 한 번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짧은 속삭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그 몇 마디의 말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아주 정교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고대의 퍼즐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울려 퍼졌던 그 목소리들의 전쟁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쟁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건 곧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는 힘들의 전략을 간파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완벽했던 무대 에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단 하나의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질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거 하지 마 하는 금지 조항으로만 생각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경계선이었던 거죠.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건 곧 자유와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쁘게 머무는 걸 의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동산에서의 대화 같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였던 세상에 다른 진실, 즉 거짓이 처음으로 선전포고를 한 그야말로 우주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넌 누구의 말을 너의 현실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였죠. 자,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뱀이 등장하죠. 근데 뱀의 첫 번째 공격은요. 놀랄 만큼 교묘합니다. 그는 규칙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그 규칙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바로 신뢰를 정조준합니다. 이 질문 진짜 소름 돋게 교활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 한마디가요. 겉으로는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에 대한 의심의 독이 담겨 있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 좀 인색한 분 아냐? 뭔가 좋은 걸 숨겨두고 너희를 통제하려는 거 아닐까? 라면서 관계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질문인 거죠. 이 슬라이드의 방패가 딱 보여주듯이 뱀의 첫 공격은
규칙이라는 행동이 아니라 신뢰의 핵심, 즉 하나님의 성품을 겨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로 에덴에서 무너진 첫 번째 방어선은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규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바로 그 신뢰였던 겁니다. 신뢰의 균열이 생기니까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뱀이 던져놓은 이 의심이라는 바이러스는요, 하와의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이미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되었는지 그 증거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와는 스스로 규칙을 더 무겁고 부담스럽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부터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경고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불확실한 추측으로 약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개인적인 의견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순간이죠. 확신이 흔들린 바로 이 틈을 뱀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뱀은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자 공격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있던 빈자리에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달콤한 거짓말, 즉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채워 넣습니다. 뱀의 유혹은요, 이처럼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3단계 전략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괜찮아 하면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죠. 둘째, 하나님을 우리를 억누르는 독재자로 모함하면서 신뢰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결정다. 너도 그분처럼 될 수 있어 라면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교만, 즉 스스로가 삶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정통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뱀의 거짓말은 선악과 나무 자체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방식, 즉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네, 맞아요. 나무는 뱀의 말이 있기 전이나 후나 물리적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은 똑같은 나무였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뱀의 말은 하와이의 마음에 새로운 렌즈를 끼워준 것과 같았어요. 이전까지는 신뢰와 관계라는 렌즈로 세상을 봤다면 이제는 의심과 욕망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거짓말을 듣기 전에는요,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니까 나무가 철저히 나 중심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식욕, 먹기에 좋고, 나의 미적 감각, 보기에 아름답고, 나의 지적인 야망,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운 을 채워줄 수반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 내면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자 선택이 바뀌고 결국 운명이 바뀐 거죠. 이게 바로 말의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현실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나의 렌즈를 바꿔서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절대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 말들의 전쟁은요,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전략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 판단, 내 감정, 내 욕망을 왕으로 앉히려는 일종의 쿠데타, 바로 주권의 혁명입니다. 누가 내 삶의 최종 권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셈이죠. 결국 에덴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건 과일 하나에 대한 순수함,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피조물로서의 자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뱀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며 그의 본질은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의 주 무기는 언제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속삭임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요, 에덴의 그 거짓말이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게 번역된 것일 뿐입니다. 결코 죽지 않아는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이 좋은 걸 숨기고 있어는 너만 손해보고 사는 거야 라는 불만으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달콤한 교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에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에덴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세상의 매력적인 거짓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의 말을 당신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오늘과 당신의 영혼을 결정하고 있을 겁니다.